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번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문과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이것이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모든 것은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까? 네,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방송이 화제였습니다. 이 방송은 특정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고발한 방송입니다.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 이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사이비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이비에 빠진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이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있어 왔고요. 성도와 가까이 있어 왔습니다. 주께서 본문 15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돈 뺏기고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날까봐,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들은 모두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어떤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까?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역할까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건전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로 보자면 누가 참 목사이고 거짓 목사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있나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거짓 목사가 오히려 참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목사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보여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과 예레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이것이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보인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큰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전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거짓 목사는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과
큰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꼭 기복이나 고지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흘리는 것이 큰 문과 큰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그 모자란 부분을 종교 행위로 채우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요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고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짓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등장한 거짓 교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어떤 식으로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로 보자면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결국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플러스 종교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왜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하지 않냐?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라. 그리고 막 다그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강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미가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이라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복이요? 네, 물론 이것도 사람들의 귀에 무척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요, 그 소리가 아무리 호통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요 은근히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는 줄도 모르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했다고 자기 행위를 말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전도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한 이들은
자신이 한 행위를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행위를 독려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삼게 만들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거짓 목사는 사람을 치켜 세우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팔복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증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행복을 똑같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내적 치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팔복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믿음 없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이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교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창조,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겉물로 보자면 마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견고하려면 우선은 이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요, 교리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목사는 교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글들을 보면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오늘날 교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는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을 그래야만 교인으로 받아주는 이런 끔찍한 일마저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그거는 너무 평범하고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후예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거짓 목사는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교리는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오늘날은 굳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가 자기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교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칭찬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사랑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교인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나오니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성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굶주린 일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노략질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굶주린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양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식인종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거짓 선지자를 굶주린 이리로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양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양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짓 목사가 양들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양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양들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성도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거짓 목사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을 속여도 언젠가는 그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가 자기의 역할이 있듯이 거짓 목사 또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실체가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겠습니까?
네, 그에게 맺히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열매가 어느 나무로부터 맺혀지는 열매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히려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여러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눈이 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셔서 그가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무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진짜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분이시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클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간 것입니까? 귀신의 두목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패망을 예언을 하고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 과거의 시대와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진노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목사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것을 말하죠?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막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세력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자기 세력을 모으는 것은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노릇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거짓 목사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드릴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마치 자신은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보나마나 거짓 목사입니다. 목사가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 사람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당장에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칼을 대서 수술을 잘 마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통제만 놓아준다면 그 의사는 사실 의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고통을 유발하는 그 염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사망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싫고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치라 하고 말한다. 예,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을 예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을 격려하는 말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죄니 심판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좀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제발 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뭐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들의 거짓말을 원하는 거짓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 목사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제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야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 삼박자 축복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긍정의 힘을 전하는 교회고요. 이 두 교회가 성경적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들을 놔두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악인들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되게 형통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주님이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다고요? 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매일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의지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새치혀에 노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